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길들이 후회 없는 인생의 자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 저희 어머님이 좀 다치셔서 척추에 금이 가서 병원에 가셨는데 전혀 거동을 못 하시고 그냥 누워야 계시는, 이렇게 누워서만 계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여의치 않다가 시간을 내어서 한번 뵈러 가야지 하고 지방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문안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가도 되나? 그리고는 중간쯤 갔는데 병원에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저녁 시간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속도로에서 가도 못 만날 건데 전화는 드렸지만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돌아서 와야 되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마음에 좀 급한 마음에 먼저 움직였다라는 후회도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지금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나뿐만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과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없이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 전부가 다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 질문 속에 다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어려움을 안 당하거나 갈등이나 아픔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가 좀 찔리거나 뭔가 나한테 깊이 힘든 마음이 들거나 좀 어려운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면 로또 맞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그 자리가 우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만약 너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첫 번째로 꼭 너의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너의 자신을 살펴봐라. 너의 자신을 제일 먼저 한번 바라봐라. 너의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너의 가운데 꺼리끼는 것이 있진 않는지, 부끄러운 것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 있진 않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진 않는지 꼭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 부끄러운 것, 지우고 싶은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했어야 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이 그 순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거리끼거나 부끄럽거나 아니면 지우고 싶거나
하지 말았어야 할 자리를 꼭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요. 설교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다 관심이 없어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 가난한 자들을 같이 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의 증거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하면 뭐 찬송도 하고 뭐 목에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입니까? 근데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일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십자가예요. 수치스럽고 기꺼이 말한다면 내가 제일 끝에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내 영혼의 깊은 자리에 남들도 모르게 숨겨놓고 싶은 게 십자가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개를 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장 인생의 실패자인 예수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장 실패한 자를 믿으라라고 들리는, 아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부끄러움과 우리가 가지는 수치스러움과 내 기억 속에서 치우고 싶은 그리끼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예요. 주라는 표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보다 뛰어나셔서 자신의 능력을 이루셔 건져내시는 구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어서 이 땅의 메시아로 놀라운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실 분이라는 겁니다. 즉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라는 것은 구원자와 변화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함께 주어지는 그 자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질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 기꺼이 지우고 싶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의 자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해 주셔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자리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일컬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수치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성장학들이, 학자들이 목회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을 만한 거 하고 심리학이나 그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위로해 주지 당혹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마라. 요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 자리는 오히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살펴봐라. 너의 삶 속에 그리끼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지우고 싶은 것이나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이건 아닌데,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성경적인 관점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금방 사라질 거, 여러분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없어질 건데.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다 없어질 것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준비했거든요. 내가 정말 잘하리라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몸살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리라 몰라요. 그런데 분별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 거구나. 근데 영원할 것도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질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만 마치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희한한 이야기죠. 이 땅의 애정과 가족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 없어질 거니까. 이건 아니잖아 라는 구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도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의 마음은 영원한 것 쪽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면서 내가 꼭 붙잡지 않아도 되어지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절대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규칙이고, 그리고 설명돼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이렇게 양해해 주면 다른 사람도 또 방문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맞죠?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에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교회에서 배운 거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잘 몰라요. 목사인데. 근데 교회에서 배운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한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건 끝까지 남아요. 이 땅의 수많은 말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미움도 정오도 힘든 것도 다 사라지는데 사랑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병원 밑에서라도 전화 드리고 가야지. 그럼 갔어요. 역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병실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그 도우미 하시는 분이 안 돼요 사장님, 안 돼. 옌벤에서 오셨더라고요. 안 돼. 그분이 뭐 이미 막았어서 안 돼. 그래서 시간 정해져 있어. 안 되는군. 죄송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나오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차가 막혀서. 잠깐만. 너무 안 된다고.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호출을 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 저분들은 들어가시는데 혹시 저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임종을 앞두고는 이렇게 넣어주시는. 저분들은 임종을 앞뒀기 때문에 그 양해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잘 부탁드린다고는 돌아서서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눌러서 안에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사람은 일단 잘생겨야 된다. 선생님 잠깐만 2, 3분만 드릴 테니까 어머니 얼굴만 보고 나오시라고. 마음이 좀 그러셨는지 특별히 그래서 검사하고 뭐하고 다 적고 해서 잠깐 들어가서 뵙고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물며 이 세상의 것 여러분 밀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만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은 어느새 이 땅에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에서 자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쪽으로 영원한 쪽으로 조금만 돌아서면요 우리의 모습과 입맛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쪽으로 조금만 돌아서면요 어느새 내 마음과 삶의 육체와 영혼의 입맛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진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이라고 젊은이들 캠퍼스 선교를 열심히 했던 오대원 목사님 외국인이십니다. 60년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6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이었대요. 그 중에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싫었던 게 김치찌개였답니다. 너무 매운데 한국 사람은 그 매운 걸 뜨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운 걸 뜨겁게 먹는 이 사람 김치찌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매운 걸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매운 걸 뜨겁게 먹으니까 도무지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그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확장되면서 청주에 있는 캠퍼스에 어느 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갔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해서. 뭘 준비했을까요? 김치찌개를 준비한. 자기가 정말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인 거예요. 매워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지만 뜨거워가지고 더 먹을 수가 없는 걸 학생들이 끓여서 만들어. 근데 목사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친구들의 못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뭔가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보는데 자기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바꾸어 주세요. 60년이 지났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랍니다. 청국장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바꾸니까 나를 조금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장 싫어하던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시더라. 자신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면 김치찌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게 하심으로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맛까지 완전히 다르게 하시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거기까지는 가보자. 근데 그 순간부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입맛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순간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질문 속에 오히려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 길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 자체가 밥티조라고 해서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잠그기도 하는데 씻어낸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낸다라는 게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게 절반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자는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가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와 뭐로 만드셨다 그랬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구원자, 죄에서 씻어내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성령의 변화,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인격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한테 입히어져서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신 안에 죄 씻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의 출발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식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더 특별한 특징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할 때 이게 퍼블릭 컨페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하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죄에서 건지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왜요? 퍼블릭 컨페션은 퍼블릭 커뮤니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내 한 사람의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설명과 더불어서 죄의 고백을 잠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도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어요. 언제? 교회 전체에, 가정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때는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사실 미국 교회를 가보면요, 들키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이 들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교회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죄를 지은 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 그 공동체와 가정 전체에. 그래서 정말 신자라면, 세례받은 자라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가족을 향한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상처를 줬지. 우리는 이걸 숨기고 가요. 애들은 모를까 봐. 안 됩니다. 애들한테 상처를 줬으면 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용서가 가능해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고백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일어나니까 계속 상처와 아픔만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에 세례받은 자의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공동체의 모습이, 그 모습이 공동체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42절인데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2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믿는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등록교인 수 세지 않아요. 예배 인원 세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수를 셉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서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숫자가 중요하지 교인이 몇 명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믿는 자의 모습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모습이 43절과 47절 뒤에 초대교회 모습에 오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떡을 떼고 말씀을 받고 서로 찬미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왜? 한 사람 세례자의 모습이 퍼블릭 컨페션이 퍼블릭 커뮤니티로 공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결국 공적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모습을 그 가운데 그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의 자리에, 자신도 수치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으로 동행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안에 무엇인가 부끄럽고 무엇인가 너희가 그리끼는 것이 있다면, 치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잘 살펴봐라.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돌이켜봐라. 아마 너도 알 거야. 그 마음이 있는데도 쉽지 않겠지. 그러나 조금만 돌이킨다면 너의 입맛과 영혼과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 세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이 세상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뿌리를 내려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뿌리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이런 믿는 자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돈 버는 사람 아니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뿌리 같은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실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영광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도 그 뿌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39절에 표현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 신자의 수 다 좋은데 39절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메시아가 와서 기름 부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엘은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자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엘이 꿈꾸면서 놀라운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시섬을 경험한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제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엘은 이미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리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어져요. 즉 내가 그 어려움과 어떻게 해야지 하는 순간에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며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만든 내 삶의 장애물들, 여러분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나의 자금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넘어짐들, 그것이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제한이 없어짐으로 이 영혼은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를 막을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히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서 나는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찬송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요, 성령이 나의 모든 제한을 넘어뜨리셨어요.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없애버리셨어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